여러분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사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죽지 않고는 결코 확인해 볼 수 없는 세계가 죽음 너머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세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존재의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새로운 존재의 상태로.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또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의식은 어떠할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죽어버리는데 죽은 다음엔 의식은 어떨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죽음 이후에 의식은 어떨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이후의 의식은 더욱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놀랐죠? 죽음 이후의 의식은 더욱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의식은 또렷할 뿐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것이에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의식은 뭡니까? 의식.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많이 차지하고 빙산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의식이 빙산의 일각처럼 작게 활동하는 것이 의식인데, 의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식은 사람과 사물을 알아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의식이에요. 그게 의식이잖아요. 의식. 즉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몸도 부서지고 마음도 약하고. 인간은 갈대이지만 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엄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저서 팡세에서. 죽음 이후의 의식이 분명하다, 또렷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이 16장 19절에 나오는 두 인물이 나오죠. 잘 살던 부자가 있었고요, 구차게 살던 가난한 사람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멋진 브랜드 차에, 브랜드 있는 옷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자가 있었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난한 거지 나사로,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차하게 살았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얘기하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있었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 고통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다봤더니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가 알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말합니다. 그게 24절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큰 구렁텅이가 있어. 우리가 너에게로 갈라 해도 갈 수가 없고 너가 우리에게도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28절이죠.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5형제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무의식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더욱더 사람의 의식은 또렷해집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이 죽은 후에 의식은 또렷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존재로요?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되 한 발자국 더 나가요. 그것은 뭔가? 죽음의 문, 우리 한번 죽잖아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영혼은 엄청난 지식을 의식하게 됩니다. 엄청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또 하나님을 알면 또 누구를 알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게 되겠죠. 존 칼빈이 말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엄청난 지식을 의식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던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희미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나마 알지만 그거를 아는 것만 해도 그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부분적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나마 알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는 엄청난 그 지식을 의식하는 그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방해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일단 사람이 세상적이잖아요. 보는 것이 뭐만 주로 많이 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보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또 육신의 건강, 또 인간적인 관계와 같은 문제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도록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불신 영혼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 뵐 준비를 게을리하는 영혼이나 피장파장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 불신 영혼이나 거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영혼을 가장 위험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 영혼을 가장 위험하게, 영원토록 저주받도록 위험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뭘까? 그것은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두 가지 요소가 무관심과 냉담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순간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 뵐 그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다음에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 어불성설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별로 관심도 없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엄청난 지식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걸 알게 돼요. 그걸 의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 사랑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체질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였다니까요.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있게 하셨어요. 없는 자였어요.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무가, 하나님이 없으면 무예요. 헛된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가, 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물하고 달라요. 개나 돼지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혼이 있는 영혼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없이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체질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비참과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 허무함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명예를 찾아 나서, 재물을 찾아 나서, 육신적 쾌락과 만족을 찾아 나서고, 세상적 쾌락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해괴망측한 사상, 철학들로 또 자기를 만족시켜요. 즉 어떤 불신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신은 없다. 니체, 볼테르, 흉, 한때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무신론자들의 어떤 실존 철학자들도 있잖아요. 샤르트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로 그래 신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사상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채우려고 했던, 지금까지 말한 재물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상이든 명예든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불의 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 영혼 하나만 가져가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려는 갈망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취할 수 있었던 허상들이 저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명예, 재물, 권력, 자기 자랑,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 세상에서 상황 파악을 한, 상황을 인식한 그 영혼은 심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없네 하고 그 세계에 가서는 당혹감에 빠질 것이에요.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찾아서 사방을 두리번거릴지 모르지만 두리번거리다가 만난 분은 오직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놀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놀라 자빠지는 순간이 와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의식은 오직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의식은 오직 공포예요. 이것이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별로 싫었어요.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겨운 일이었어요. 차라리 그들이 사랑하고 원했던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늘 관심의 꼬라비였어요. 자신들이 지겨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어찌 그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은 그들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기쁨은, 그 복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뵙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마 눈물이 폭 쏟아질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때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 그 눈물 닦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실지도 몰라요. 결론을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영혼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어떤 보응을 받게 될지도 금방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복락을 받게 될지도 그 영혼은 곧바로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면 온전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의식하는 존재, 의식이 분명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될 것이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일갈며 슬픔 속에 사는 영혼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영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넘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의식 중에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이제는 의식이 없구나, 죽었구나, 끝이 아니고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더욱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 정도도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식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기쁨의 소식이 그래도 있어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은 다음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곳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절 다음 절 6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코에 호흡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아직까지 다리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올 때, 아직까지 의식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을 때,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 중에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합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기쁨으로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면전에 기쁨으로 즐거이 소망 중에 서게 하십니다.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얻었다면 그 잠깐의 구차함이 비교도 안 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자락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룻기서에 나온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밑에 들어간 것 기억하시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였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분은 오직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주의 은혜로 저의 영혼을 덮어주세요. 저는 죄밖에 없고요. 저는 발가벗겨 놓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면 내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니 저를 벌거벗게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옷이라는 용도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기서 3장 9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옷자락으로 내 영혼을 덮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식하게 될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